네, 아름다운 찬미 감사드립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저에게 좀 이렇게 특별한 것은 제가 처음 설교를 했던 말씀이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때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이제 훨씬 없었죠.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진리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나오고 이제 신부가 나오죠. 본문에는 처녀 그렇게 표상되어 있습니다. 실물교훈 429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열처녀 비유는 재림 직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다 그랬습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또 의미 있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를 보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신랑이 나오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나오고, 또 신랑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친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겠는데, 신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표상하죠. 왜 신랑이 예수님으로 표상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사랑으로 맺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또한 처녀로 그렇게 표상되어 있다고 믿고요. 또 하나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혼인서약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언약으로 우리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고 산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도 예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약을 어길 때가 많죠. 믿음이 없어서 언약을 어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약해서 언약을 어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약을 어기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처녀로 그렇게 표상되어 있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어떻습니까?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 왔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고 하는 의미는,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 언제쯤 오겠지라고 예상했어요.
예를 들면 한 10시쯤 신랑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10시에 오지 않은 거예요. 더디 오신 겁니다. 신랑이. 제가 그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저도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경우가 1992년인가요? 다미 선교회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때 굉장히 나라가 좀 시끌짝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흰옷을 입고 다 그때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맞이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선영 씨, 그분도 다미 선교에 계셨던 분인데 다미 선교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박명호 씨, 박명호 그 집단들 예수님이 오신다고 몇 번 날짜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속인 거죠. 거짓 목자가 되어서 속여서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린 그런 경우죠. 지금은 잠드셨지만 강병국 목사님 경고한 토대를 이렇게 운영하시고 굉장히 백성들을 많이 깨우셨던 그 강병국 목사님도 몇 번이나 예상을 했습니다. 1999년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지라고 그렇게 예상했는데 예상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6000년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000년 역사가 언제 끝난다, 2019년도에 끝난다, 2028년도에 끝난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날짜를 정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 이때쯤 오시겠지라고 예상했는데 그때 신랑은 오지 않고 더디 오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이유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지금보다 좀 빨리 왔다면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더디 오심이 나에게는 구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6절 말씀도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이 밤중의 의미가 무엇일까? 초기문집 288페이지에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밤중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도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영적으로 밤중이었습니다. 인간이 극도로 타락해서 쾌락에 빠지고 먹고 마시는 일에 그리고 육적인 쾌락에 빠지는 그런
영적으로 밤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영적으로 밤중이에요. 죄가 만연한 밤중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 그 죄를 우리가 살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극도로 타락한 영적인 밤중,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 시간은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징조를 보고요,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빛의 자녀들은 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에 취해 있는 자는 모르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 오실 때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왜요?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늘 본향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그 다음에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대답이 뭐였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제가 옛날에 잡지 하나 봤는데 그 잡지 주제 이름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가 뭡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그게 마라나타예요. 재림의 소망. 우리 모두가 다 재림교인 아닙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성도.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바랐던 모든 것이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다를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죽음의 날이지만 우리는 기쁨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 가는 기쁨의 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재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오세요. 우리의 생각에 더디 오실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머지않아서. 저는 윌리엄 밀러가 했던 고백을 제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데, 윌리엄 밀러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때 윌리엄 밀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와요. 예. 1년 후에 오늘이 될지 10년 후에 오늘 될지 그건 내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와요. 예수님은 오늘. 그리고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우리의 운명은 결정될 겁니다. 열 처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왜 처녀라고 했습니까? 실록기원 407페이지 보니까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였기 때문이다. 열 처녀들이요, 나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3절하고 4절에 나오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4절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미련한 5 처녀는요, 등은 가졌어요. 근데 기름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졌어요. 차이가 뭐냐면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고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일찍 왔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등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 등불이 타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오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더디 오니까 기름이 이제 떨어져 가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 가는데 다시 기름을 부을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잔에.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등잔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그릇에 기름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대답이 뭡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할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때 신랑은 왔습니다.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사러 갔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릇에 기름이 있었던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서 혼인 잔치집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11절 말씀 좀 보십시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 주님 좀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근데 12절에 보니까 안에서 대답이 들렸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청원에 보면 이 말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슬픈 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모르십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몰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슬픈 소리.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 모르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름 부르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나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것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슬픈 소리다. 문이 닫혔다고 하는 의미는 다시는 본인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시기는 지구의 은혜 시기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향로를 던지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지구의 은혜 시기는 끝납니다. 개인적인 은혜 시기는 언제 끝납니까? 개인적인 은혜 시기는 내 생명이 죽을 때 끝나요. 그 이후에는 다시 그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끝납니다. 근데요, 살아있는데도 은혜 시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가?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기는 끝나요.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그에게 없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 사람에게 은혜의 시기는 끝납니다. 아멘? 끝나요. 두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날 살아있는 많은 사람 중에도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기는 끝난 사람 많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죽기 전에 살아있는데도 그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진리를, 은혜를, 예수님을 거절할 때 그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기는 끝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나에게 들려올 때 진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 귀에 들리기를 뭐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은혜의 시기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노아 때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문이 닫혔죠. 방주 문이 닫혔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그 방주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어요. 자, 문이 닫혔는데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 와서 막 노아를 조롱합니다. 보라고, 무슨 비가 오냐고. 당신이 지금 미쳤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안 왔는데 무슨 비냐고 노아를 조롱했어요. 7일 동안. 그런데 7일 후에 비가 쏟아지자 사람들이 그 방주로 몰려왔습니다. 노아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노아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아마 친구들도 거기에 와서 소리쳤을 거예요. 노아야, 문 좀 열어달라고. 어린 아이들도 와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문 좀 열어주세요. 친척들도 왔을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어떤 사람도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숨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이클 몰턴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죽이지 않았는데 아내를 죽였다고 하는 제목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DNA 검사하고 다 그 CCTV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25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범죄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고 하니까 이제 DNA 검사를 해서 진범이 잡혔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그가 풀려났어요. 그날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25년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이클 몰던이 대답한 대답이 뭐냐면, 아니요,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생각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다, 마이클 몰던은 그에게 주어진 그 은혜 시기 동안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릇이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릇이 우리를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밥그릇, 어떤 사람은 국그릇, 어떤 사람은 반찬그릇,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다 그릇이에요. 기름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을 표상합니다. 그릇에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 그런 표상인데 기름을 빌려달라고 할 때 왜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까? 기름 같으면 빌려줄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름이 성령을 표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누구에게 성령을 내가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기름이 떨어지니까 등불이 꺼져간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면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집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봐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의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때도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영혼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영혼에.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그 영혼의 등불이 꺼져서 마른 막대기처럼 단단한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신물교훈 407페이지에 보면 기름은 품성이라고 그랬는데 왜 기름이 품성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나옵니까?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품성을 표상합니다. 물론 성령이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물교훈에는 그 기름은 품성이다 그렇게 표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분명히 나눠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점 세상적으로 갈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나눠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심령 속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집니다. 신랑이 더디오면.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성령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요. 또한 6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6절 아까도 읽었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열처녀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랑과 함께 동행하면서 잠자는 자들을 깨웠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좀 특별한 무리죠. 근데 이 밤중에 외쳤던 이 소리를 우리가 밤중 소리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밤중 소리를 외친 자들이 누구인가? 신랑과 동행한 자들이라 그랬는데 신랑은 예수님을 표상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친 재림의 기별을 외친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믿기는 14만 4천인 또 계시록 18장 천사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밤중 소리로 백성들을 깨우는 큰 외침을 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잠자는 자들에게 큰 해침을 할 그런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 그 밤중 소리를 외칠 특권도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들 그렇게 부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마지막 기별, 최후의 기별.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벅찬 게, 그래 내가 신랑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밤중 소리를 외칠 특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아주 흥분시켰어요. 아, 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구나.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우리가 큰 외침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때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도 나오고 바벨론 교회에서도 나오고 장갑육교도 나와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셨는데, 잠비아에 가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무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순교자들의 무덤에 갔는데 너무 그 무덤이 초라한 겁니다. 막 잔디가 다 없고 무덤이 막 그렇게 허물어져 있고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그 십자가가 다 이렇게 넘어가 있고, 그걸 보면서 막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당신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라는 마음이 그때 든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당신들의 생애는 위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린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대요. 제가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밤중 소리를 외칠 우리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큰 외침, 예수님이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큰 외침을 외칠 그런 놀라운 특권과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지만 그러나 또 한 분의 그 또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밤중 소리를 외칠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름을 날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또 찬송과 심령의 기름을 채우세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심령 속에 기름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없다면요, 빨리 채우십시오. 떨어져 가면 빨리 기름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기름을 채우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불이 켜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 중에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늘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